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더 길게 기록된 기도 모범을 봤는데 조금 단축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내용상으로도 간단하고, 근데 역시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그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기도를 시킬까 싶어서 겁이 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한번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혹은 또 신학을 하면서 갈수록 어렵고 부담되는 게 기도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기도를 지멋대로 못하게 하려고 기도의 틀이 있어요. 18개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세모네 에스레 해가지고 18항목을 딱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안전망을 쳐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가톨릭에서도 어느 정도 형식이 있고 한데, 이 개신교 쪽에서는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 모범을 표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그저 암송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그리고 기도는 가장 무질서하고 중구난방이고 뭐 천방지축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을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지 말라 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사거리 길에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도 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기도를 했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외식하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보아오던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하고 하신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 중에 사거리 길에 가서 뭐 이런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상한 기도, 잘못된 기도 이런 걸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목사들이 뭐 그래 지도하니까 그래 하는 거다 하고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것부터 좀 챙겨보면은, 사거리 길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아까 그림에 본 그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겉으로 보이게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막 맨날 며칠을 그저 울고 불고 기도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얼굴을 씻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사거리 길에 나올 게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 소원, 자기 욕심 이런 걸 채우려고 울고 불고 또 보채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 다음에 내 뜻을 이루려고 보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우지 말라. 또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은 중언 부언하지 마라. 한 말 또 하고 그 한 말 또 하고 못 알아들었을까 싶어서 또 뭐 해설하고 덧붙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행설수설 이랬다 저랬다 그 질서 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마라.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우 알아들을까 말까 한 것으로 생각하고 길게 기도한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간단하게 하면 돼, 간단하게. 전부 다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내용이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래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가 보기로는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쏟아내지 마라. 뭐 거짓 방언 같은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이고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자꾸 스물스물 나온다. 그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만 정리해도 이상한 기도가 많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상한 기도, 스트레인지 프레이어, 낯설고 이상한 스트레인지, 아이합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멤버를 짜가지고 기도가 안 끊어지게 계속 그 사람 기도하고 나오면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이래 24시간 그렇게 이제 기도를 지도해가지고 그거를 배우려고 한국에 또 뭐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그거 갔다 오고 막 기도 요원들 막 보내고 이봐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24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잠들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막 이어서 사람은 자기 일터에 가서 일을 성실해야 돼. 그 다음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또 그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또 요란하게 해서 이따 좀 야베스 기도 그 어떤 기도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하는 다니엘 기도라고 다니엘 기도는 다니엘하게 놔두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기도하면 돼. 그 다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아니 기도는 특별하지 않은 것도 다 특별해. 하나님께 나가면 다 특별하지. 무슨 40일 또 정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방언 기도. 금식 기도도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아니 하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지. 그걸 음식을 내 던지고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보채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그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다음에 철야기도. 물론 나라 운명이 막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날상 철야한답시고 특히 금요일 날 해가지고 그리고 토요일 낮엔 또 누구 자고 그 무슨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알지도 못하는 소리 방언기도, 또 심야기도. 저 마산에 가면은 그 중리라는 곳에 저는 가보지 않는데 그런 기도원이 있다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밤 자정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한다는 거라. 그리고 그때까지 못 잘 거 아니야.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마산 샤론교에 있는 성도들 중에 꽤 다니던 분들이 있어요. 맨 가서 내 방언 기도하고 또 그랬는가 봐요. 나는 저런 분은 그런 거 안 했을 거다 했는데 그분 다 했더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잘못됐다 하고 나서부터는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위한 기도. 만국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는데, 우리나라 애들도 잘 모르면서 천하 만국을 알기는 뭘 알아요. 천하 만국을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알지. 그래가지고 220개국의 나라 이름을 갖다가 다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매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한 나라에 더 1분씩 기도하라 막 일한다는 거예요. 그 아주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언론 듣기는 천하 만국에서 기도한다니까 와 기도 스케일이 크다 이래 할 줄 모르지만은 그거 다 외식이야 외식.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글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불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모르지 또 우리도 진짜 순교를 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할 때 되면은 그런 절박함이 있을지 모르나 괜히 그저 40일 금식기도 했다 하시고 명함에 그걸 또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거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1000번째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번제물 감사헌금을 1000번 갖다 바치면서 그 1000번을 헤아려 가면서 남발을 붙여가면서 봉투에 그래가지고 기도한다. 그거 보나마나 헌금 많이 거두어 내려고 수루수루 쓰는 거지 그게. 솔로몬이 한 거는 1000번 한 게 아니고 횟수가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의 사기를 치다시피 했거든요. 요즘 좀 뜸했는 거 보는데 요즘 내가 좀 뜸한 것들 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 저희 교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하는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기도를 만약에 집단으로 안 하고 바울이 지침서를 내린 대로 한 사람씩 두세 사람 정도 하고 반드시 통역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요 그 방언이 사라질 겁니다. 그 바울의 지침대로만 하면 없어진다고요. 통역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방언한 사람들과 통역한 사람을 봤는데 그 내용이 통역을 해보면요 기도문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도문은 기원문인데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하옵소서 원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빌고 빈다 기도. 그런데 그 내용을 방언 통역하면 단 한 건도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해보라 하는 말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얘기야. 그래서 그 집단으로 하는 거 안 하고 하나씩 하고 통역하고 하면은 자연히 사라질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부르짖으라가 아닙니다. 카라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부르라. 부르면 되지 뭐 짖기는 뭘 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라면 짖지만 사람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이 필요하다. 엄마 이거 부르짖으라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번역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자꾸 이상한 기도를 이상하게 자꾸 미신적으로 만들어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염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삶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뜻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은요 일용할 양식을 줘서 그저 종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오니 우리가 죄진 자를이라고 이제 우리 번역을 그러는데 오늘 보면요 빚진 자야.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여기 야베스의 기도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저 내가 나를 나로 내가 잘되고 내 손 내복되고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밖에 아무것도 없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야베스의 기도 이거 특강한다고 막 또 부흥회를 하고 난리 구슬을 피웠거든요 한때. 야베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저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근심 없게 하시고 자기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야. 그걸 무슨 굉장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책을 쓰고 야베스의 기도 책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성경 어디도 깊이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금식하는 걸 좋아할 부모는 세상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 일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심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심야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24시간 다 듣는 분이. 새벽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새벽이나 한낮이나 아무 때나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는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기도 양을 채워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구할 걸 구해야 돼요. 기도를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성경은요 빡세게 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어떤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막 부도가 연달아 몇 개가 터지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가지고 돈을 구해가지고 차용하서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부도를. 그런데 그거 돈 갚을 방도를 찾아서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기도원을 쌓아 들고 이제 가가지고 왜 올라가느냐? 기도를 빡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빡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 뭐 얼마 있다 보니까 다 부도나 버려. 빡세게 했을 텐데. 그런 다 그 집사님 탓이 아니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그 순응터리로. 자, 그 다음에 1,000번의 제물을 바치면 응답한다. 그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목사들이 그런 응터리를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응답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죄를 내어 뱉고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소위 말해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외국서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를 한참 동안 또 휘둘리게 했는데 요즘 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르치는 미신적인 기도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주기도문을 1만 번 암송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주기도문 한 번 하고 누르고 이게 쉬는 게 있어. 쉬는 기계가 만독이라고 10,000번 기도하는 만독이 기계가 있다니까. 근데 또 우리 동기 목사가 또 발명해서 그것도. 여러분 그 스님들이 그 로사리오라고 묵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 나무아미 타발 간센보살 한 번 하고 한 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기도를 쉬는 거. 그 이교도적인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신령한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잘 들어줘. 본인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사람이 기도해서 뭐 주셨을런지 아닌지 모르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온 적이 있다.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꼭 또 뭐 신령한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무 헛소리입니다. 그게. 특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잘 들으신다. 그 기도원 운영을 위해서 욕심에서 나온 헛소리에 불과해요. 또 애거를 복걸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들으신다. 그래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우매자의 소리.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신다. 아무리 반복해 기도해도요. 합당치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도 없이 다 회개해야 응답합니다. 성경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 여러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병 먼저 고쳐놓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뭐라 했냐. 봐라 너 나았지? 더 심한 것이 그러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병 먼저 회개도 하기 전에 병 먼저 고쳐놓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온갖 오해와 착각을 해가지고 제 멋대로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잘 들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규칙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야.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기도나 제사나 이런 거 금했는데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그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걸 놓고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규칙에 매여가지고 들어준 건 아닙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비밀이 보장된다. 순응틀입니다. 비밀이 하려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꼴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하면 돼.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들으신다. 통성으로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혼자 생각 때는요. 혼자 생각한 거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세 사람이 생각하고 검토해가지고 마음이 합해졌다면 좀 더 합당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들으신다. 그때는 기도는 열정이 아니라 진정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라.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야. 지구가 뱅뱅 돌고 있어서 24시간 안 끊어지고 기도의 한계는 올라갑니다. 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야 그 기도원이나 부흥 강사들이 하는 소리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보다 그 손 위에 어려운 분을 부를 때 2인칭 혹격으로 역격 조사가 누구여 하는 거는요, 높은 분에게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목사요 그리고 해봐. 장로요 해봐. 그럼 못할 거 아니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여, 우리 교단에서는 못하게 했어요. 주여 삼창은 못하게. 우리 교단에는 나채운 교수라고 국어 국문학에 어디 밝은 분이 있어가지고, 그는 어법상 안 맞다. 그때 번역상 그래 했나 몰라도, 오늘 우리 어법에 우리 예전에 맞지 않다. 그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작 안 했지만은 지금도 거의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삼창. 자, 그럼 기도가 뭐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도고란 말은 빌어 구한다. 빌기자인데 이게 빌어 구한다 도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이다. 그러니까 아랜다 고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뢰는 거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꼭 아뢰를 말씀을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고함을 지르거나 무례하게 부르짖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마음을 정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정중하게 아뢰는 자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습니다. 행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간추리고 정리해서 요점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뢰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그 모든 성도들은 한량 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란요, 다른 말로는 감사생활이에요. 감사란 말이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유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넘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는 은혜로 다가오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깨닫는 날에는 유카리스, 감사가 나와야 돼. 은혜로 인식했다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인식한다면은 감사, 토다, 유카리스. 감사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의 자세죠. 장성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간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또 미국이나 이란에 그 전쟁하는 거 좀 봐요. 이렇게 그 어지러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우리 이만큼 그래도 6.25 지난 후에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또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죠. 이런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피를 말리는 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생때 같은 늙은 사람에 가서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생때 같은 미래가 창창한 젊은 데 가서 뭐 죽어나가. 그리고 여러분 뭐 가끔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집 한 채 장만하기 얼마나 어려우며 그 집을 쓸고 닦고 얼마나 가꾸고 정성으로 또 소중한 걸 다 집에 모아놓고 거기다 폭탄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악한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없는 것만 해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성찰하는 거다. 그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핀다. 자기를 살핀단 말이 이 도키마조라는 이 말은요, 살피고 검증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른가? 내 행동은 바른가? 내 말은 바른가? 내 의향은 바른가? 내 목적은 바른가? 하고 계속 체크하고 검증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습관을 고쳐나가는 삶의 그게 기도예요. 성찰. 자기 성찰. 자기를, 그 성찰한 말이 깨어서 각성하고 살핀다. 맑은 정신으로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옳고 바른가 하고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도 때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마귀가 쏘아대는 잘못된 생각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얽혀가지고 고민하게 돼. 이런 한 100년 넘어되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독일의 어떤 전도자가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 박군의 심정이라고 만들어지고 해서 만화처럼 이렇게 몇 컷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온갖 우글거리는 뭐 뱀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별것들이 마음속에 우글우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인 내지는 이제 불신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들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성령의 비둘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다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착한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런 생각들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 그림을 해가지고 그게 온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는데 제가 그걸 하도 이제 여러 개로 좀 변형된 버전이 많아서 원래 원본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원본이 나올 때는 독일어로 나왔겠지만은 어떤 그림으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속에 바울이 한 말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게 거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야? 악한 게 거하거나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나쁜 생각들이 가득해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따듬어 가지고 AI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새로 박군의 마음이든지 뭐 누구 마음이든지 간에 어떻든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든지 그걸 한 만들어 볼 수 있겠나. 그때 옛날에는 이제 손으로 그린 만화식으로 했는데 지금 AI한테 부탁하면요 좀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할 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하여 정직한 성찰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살핀다. 자기 성찰. 네 번째, 기도는요, 경청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 그저 내가 계속 입을 열고 떠들고 빌고 막 손바닥을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들이 생각하는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성경 속에 있는 그 기도는요, 듣는 것도 기도야. 올라가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그 올라갔으니까 응답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내려오는 걸 우리가 듣는, 경청하는 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수용하는 시간이다. 이런 지금 기도, 아까 김영자 권사님 기도를 올려드렸고,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 중에, 수요 기도 중에 듣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기도 시간. 그러니까, 그 설교 시간이라 해가지고 그 기도 시간이 아닌 게 아니고, 설교 시간이 이제 올라간 기도에서 내려오는 응답을 듣는 시간이란 거예요. 듣는 기도, 경청하는 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8장 9절인데 성경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 함께 잘 어센딩, 디센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잘 소통돼야 돼요. 기도는 일방향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내려오고 이것이 잘 소통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켜 여호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가면요. 그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골방 사람들 될 때 꼭 그 통곡벽에 나와가지고 그 벽에다가 머리를 막 들어받아 가면서 그리고 뭐 성경 읽어요. 그냥 보통 시편을 많이 읽는데 사람들 그걸 기도라 그래요. 성경 읽는 걸 기도라.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때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어요. 내가 부를 때 너희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서거랴서 7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듣는 게 기도예요. 다섯 번째,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와서 맨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도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시편에 수많은 기도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고 복주심과 긍휼과 자비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찬양이란 말은 8번 정도 사용되는데 할랄이라고 이 말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마르 한다 하는 책이 찬송가 책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고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찬양하며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맨날 막 울고 불고 막 비나이다 그런 미신적인 그게 아주 우리 미신으로 몸에 배기 때문에 우리 마을 기도는 막 그냥 빌고 막 이게 한 음악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찬양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다음 묵상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학가라고 하는데 학가 묵상한다. 시편 1편에 나온 1편 2절에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와 간구가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기도는 기원한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빌 수 있어요. 이 기자는 빈다는 것이고 원은 소원인데 소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원은 순수하지 않은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소원이라면 빈다고 뭐 다 들어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뭐 다 안 들어준다고 뭐 빌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은 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나 항상 분수에 맞는 소원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던 기도문에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뭐 범사에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 받는 거, 그리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기도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내게 빚진 걸 또 탕감도 하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기도 중에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자기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송사를 들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딱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레브샤마,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기도는요,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죄와 허물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허물을 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심각한 죄가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께 머리 들고 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먼저 혼자 조용히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마음에 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복.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고, 때문에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마음에 끓이지 않아야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9번째,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 중에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고 할 때 하나님께 누구든지 간구, 아타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조용히 아뢰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원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타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최초로 간구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위해서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해서 간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간절했겠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역을 인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신약에도 간구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또 들어주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판단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소원이 간절하다 해도 하나님 또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10번째, 탄원하는 겁니다. 소원은 소원인데 너무 간절하니까 탄식할 정도로 원하는 거예요. 테힌나라고 하는 말인데 한 번만 나와요. 예레미야서 37장 20절에 한 번 딱 사용되는 말인데 탄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가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저 간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또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탄원 같은 거는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순교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억울한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하고 탄원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의탁합니다. 의탁. 의탁 내지 부탁인데 의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탁한다는 건데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좀 있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간 이제 오늘 내가 건너가는구나 할 때는요. 기도해야 되겠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 요즘요, 교회에서 이 용어를 잃어버렸어.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끼리 좀 의논해보다가 이래도 안 되겠고 저래도 안 되겠고 하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적이 있다고. 근데 요즘은 그 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조건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덤빈다. 그 싸움 나는 그러다가 하나님께 안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가 다 막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 반드시 실수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런 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의탁의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자세가 그 기도의 또 한 자세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 그 12번째 기대하는 것이다. 기도는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후에는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 물론 오래 되면은 지치고 낙심되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하나의 예로 삼으라고 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해놓고 25년 동안 아들 하나도 안 주는 거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심지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그렇게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사라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그 끈을 놓지 말고 늘 그저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막 계속 반복해 보채고 안 해도 괜찮아요. 기다리는 거. 기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조금 이따 우리가 볼 텐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경우도 보니까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거의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그냥 포기했다 싶은데 그 뒤에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가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동일하게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끝없이 기다리고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성하는 것, 그 기도는 경성하는 거다. 그런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세상 잠, 육신의 잠이나 세상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은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마음. 기도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돼.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포기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거짓 방언 같은 거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방언 기도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 무책임한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잠재우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입술을 알 수도 없는 여에게 맡겨버리는 방언 기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맑은 정신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말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어서 간구하고 탄원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자기 소원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끝까지 가지고 대들고 하나님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목적, 계획, 방법이 옳지 않다 싶을 때 주님의 뜻이 아니다고 할 때는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그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은요 자기 방법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만사가 안 풀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뭘 하냐 포기합니다. 포기.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던 것 그 딱 내려놓고 나니까 이게 막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 꼭 내가 굳이 십자가를 지고 만인 앞에서 옷이 다 빨아가 벗겨지고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하고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려놓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성도들이 시험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3번 간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됐어 그냥 넌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수용하냐 하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정도 약점이나 그런 것도 없으면은 너무 교만할까 싶어서 사단의 가시를 내게 준 것 같다. 그렇게 수용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겠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오만이에요. 오만. 그래서 내려놓는 안 되면 할 수 없는 섭섭하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신학교 가서 이런 신학교 과목 중에 예배 학원이 있는데 기도 학원은 없어요. 찬송가 학원이 있는데 기도 학원은 없는 거예요. 설교 학원이 있는데 기도 학원은 없어요. 여기 설교는 1번이고 찬송은 3번이고 그 기도는 매번 있고 한 건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기도하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설교도 바르게 하고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거니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찬송가 하기 있는데도 찬송가 가사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뭐 제일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이고 막 무절서하고 너무 격식도 없고 어떤 기본도 없고 한 게 저는 뭐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잘못되면요, 하는 게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은 또 마태복음에 있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지 않겠나. 물론 뭐 서신서 공부할 때도 조금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적어도 이 문제도 한국 교회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무질서하고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5절 이하에 그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인지 다른 데서 따로 말씀하신 것을 여기 이어 붙여 놓은 건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든 읽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11장 5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 욕심을 가지고 보채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